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심각했습니다. 음행이 그냥 가족끼리도 막 그냥 심각하고요. 너무 그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문란한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요, 문란한 게 더 많으면 문란하지 않은 사람이 이상한 거 있죠. 사람들이 거기다가 거짓말해. 그러면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마치 키 큰 나라에 가서는 키 작은 사람이 이상한 것 같고, 키 작은 나라에 가면 키 큰 사람이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소설 있죠. 거인왕국인가? 무슨 저기지? 걸리버 여행기인가? 걸리버 여행기인가? 거기에 보면 진짜 난쟁이 나라에 가면 키 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바로 이 음란한 그 고린도에서는 음란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음란하지 않은 게. 그러니까 동성애 나라 되면요, 정상적인 사람이 이상하다니까 그렇게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죄의식이 없어요. 왜?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음란하니까. 고린도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자, 이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 일종의 쾌락으로 즐겼는데 교회에 왔더니 뭐라 그래요?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평상시에 이렇게 하던 것인데 교회 왔더니 음행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불편한 거야. 그냥 우리 일상생활이었었는데, 이는 마치 한국 교회에서 술 담배 하는 사람에게 교회 나오니까 술 담배 끊으라 하니까 불편한 거야. 아니 내가 술 담배가 인이백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끊어? 그래서 이거 교회를 다닐까 말까 했더니 천주교에서는 괜찮대. 그래서 남자들이 어디를 가죠? 천주교를 선호하는 거야. 천주교는 신부님도 담배 하지, 신부님도 술 마시지. 그러니까 천주교를 갈 거야. 그러면 거기서는 죄를 여기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자연스러워. 신부님하고 맞담배질해도 되고. 그래서 남자들이 개신교보다는 천주교를 선호하는 이유가 술 담배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신교가 그러면 우리도 남자들을 좀 얻기 위해서 술 담배 허락하노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개차반되지. 그냥 툭 하면 그냥 목사님 술 한잔 합시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아주 술 한잔 합시다. 그러면 이거요. 또 내가 또 술을 마시다 봤더니 또 그냥 몇 박스를 마셨어. 해롱해롱돼.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지고 목사가 해롱해롱 그러면 그거 되겠냔 말이야. 정신을 차리라,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라 해도 현찮은데 해롱해롱 되면 되겠냐 말이야.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있었어요. 편지를. 그 편지를 보낸 내용에 대해서 1절에서 답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 형식으로. 우리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음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편지를 지금 전서 후서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4번 보냈다는 말이 있어요. 4번. 그러니까는 편지를 보내서 또 답장이 오면 또 그 문제, 그러니까 어떤 질문들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답변하고, 그렇게 해서 4번을 편지를 보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을 전서 후서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거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래서 너희가 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답장을 보냈다는 거 안 보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었던 거야. 그러면서 질문을 한 거야. 음행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를 차라리 가까이 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장을 썼던 거야. 답장을.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던 거야. 그래서 너희가 쓴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라면서 이 사도 바울이 견해를 밝히기 시작한 게 고린도전서 7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2절에서는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라 이거예요. 결혼하라.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눈치 볼 게 없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편이 바람 피려면 아내 눈치 봐, 안 봐? 아내 눈치 보지. 그거 아내가 가만 내버려도 머리 다 잡아뜯기지. 또 아내가 결혼했다면 남편의 눈치를 보게 돼 있죠. 아내가 바람 피려 할 때 남편이 그냥 막 죽일 듯이 달려들죠. 그러니까 남편 무서워서도 안 하는 거야, 음행을. 근데 만약에 결혼을 안 했어.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따로 살고 있어. 그러면은 누가 나를 견제할 사람이 없어. 남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또 여자 또 남자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그냥 자유로운 거야. 분방한 그냥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그냥 막 방탕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서로가 견제하고 서로가 감시하고 서로 통제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는 거예요.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학교 근처에 학생들이 굉장히 방을 그냥 같이 얻는 것이 많다래요. 방값이 비싸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방 하나가 50만 원이다. 그러면 방을 같이 얻는 것은 좋은데 이게 문제는 남자가 남자끼리 얻으면 좋은데 남자와 여자가 같이 방을 얻는다는 거야. 난 그런 말이 들리는데 그럴까 진짜?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그 세계하고는 근데 어떤 글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지금 남자끼리는 문제가 없고 여자끼리는 문제가 없는데 남녀가 결혼도 하지 않고 학교 다니는 동안에 전략하기 위해서 같이 합방을 한대. 그렇다고 결혼할 건 아니래. 결혼할 건 아니래. 그냥 살 때만 같이 서로가 그냥 재미 보고 살다가 졸업하면은 빠이빠이래. 지금 이런 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데까지. 참으로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아니하면 음행에 빠지고 방탕하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죠? 자기 먼저 부모를 떠나서 따로 독립해서 살면 뭐 부모님이 통제하지도 않죠. 그렇다고 뭐 서로 남편도 없지 아내도 없지.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독신자가 많이 생긴다는 말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독신으로 살면 편하다는 거야. 그저 내가 그냥 이 남자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그래서 독신이 많아지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워낙 저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들리는 말에 그렇다는 것이지 내가 현장을 내가 잡아본 건 없어. 하여튼 들리는 말에 그런 말이 들린다 이거야. 목사는 직접 경험할 수는 없잖아. 간접 경험. 목사는 직접 경험하게 되면 범죄하니까 그저 간접적으로 들리는 말들을 종합해서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제 그 정도로다가 감을 잡을 뿐이지 내가 뭐 현장 체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연속국을 봐도 그렇죠? 요즘에 뭐 TV에 본 지도 오래됐지만 우리나라 연속국도요. 맨 불륜이라잖아. 불륜. 그냥 불륜도 또 이게 무슨 이게 사돈의 8층끼리 뭐 불륜을 저지르고 그런 까지 막 나와. 이제는 앞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나온다 그랬는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동성애 나왔나? 아직은 안 나왔나?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또 용납해서도 안 되고. 자, 그러면서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2절에서는 남녀간에 결혼해라 했고요. 3절은 조금 더 결혼한다면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 무슨 의무? 부부 생활. 부부 생활을 잘 하라는 거예요. 부부 생활. 그러니까 부부는 같이 생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안 하면은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나이가 들수록 여러 우스갯소리도 있죠. 나이가 들수록 이 방서 자는지 저 방서 자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부부는 함께 자라. 함께 부부 생활하면서 관계를 끈끈하게 가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기도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정말 또 맨날 철하기도 하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철하기도 하거나 아내가 철하기도 하거나 그렇게 해도요 위험하다 그래요. 위험하다. 서로 분방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또 바람난 데도 많아요. 바람난 데도. 아니 기도 생활하는데 왜 바람날까 하지만요 마귀가 기도하지 않는 그 남편 내지는 아내에게 틈을 타서 바람이 나.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너무 그냥 철하기도 하는 것도 그거는 좀 약간 절제를 해야 돼. 우리가 부부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런 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의 몸은 누구 몸이야? 이제 부부가 하나 됐으니까 아내 몸이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아내 몸은 누구 몸이야? 남편의 몸이야.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자기 주장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몸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건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왜? 내 몸이 와이프 몸이야. 그 와이프 몸이 남편 몸이야. 그래서 서로가 신경 쓰고 서로가 건강을 챙겨줘야 돼. 여러분 남편이 오래 사는 게 좋아? 아니면 빨리 죽는 게 좋아? 빨리 죽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어. 해방됐다고. 근데 남편이 오래 살아야 돼. 왜? 노후 보장이잖아. 그것도 노후 보장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여러분 같이 오래 사는 게 좋아요. 같이 오래 사는 게. 한 사람이 먼저 가도 서로 힘들어.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이 아프거나 뭐 하여튼 병들거나 그러면 신경 써줘야 돼. 신경 써줘야 돼. 그게 실속이 있는 거야. 이웃집 아줌마 신경 쓰지 말고 이웃집 아저씨 신경 쓰지 말고 사주려면은 자기 아내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영양가 있는 거 사주고 자기 남편에게 영양가 있는 거 사주고 그래. 저는 우리 집에 좋은 거 생기면요 집사람은 애들 생각해. 근데 나는 애들 생각 안 해. 지금 애들은 좋은 시절 태어나서 아주 그냥 잘 먹으면서 자랐어. 그래서 애들 오기 전에 우리끼리 빨리 먹자 그래. 우리끼리 빨리 먹자고. 그냥 우리가 먹어야 해서 실속 있어야지. 지금 애들은 우리가 안 줘도
지들이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뭐 있으면 빨리 애들 오기 전에 얼른 잡수시기 바랍니다. 야, 애들 지금 이제 학교에서 올 때 됐어. 오기 전에 우리 빨리 먹어 치우자고서는 같이 먹어. 그래서 같이 먹어서 건강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야만이 그것도 자식을 위한 거야. 왜? 병들면 결국 누가 봐야 돼? 자식이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누를 끼치면 안 돼. 그래서 병들지 않도록 좋은 것은 같이 부부가 그냥 얼른 까먹어. 그냥 맛있게 먹으라고. 저는 그 주의야. 그렇다고 뭐 애들을 내가 뭐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 애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못 먹고 살았고 간식이 칡뿌리 캐 먹었지만 지금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야. 아주 그냥 웬만한 건 안 먹는 시대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걔들은 앞으로도 또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우리 못 먹고 못 살던 우리들이 그냥 잘 먹어서 건강 유지해서 자식한테 누도 되지 않고 남편은 아내한테 누가 되지 않고 아내는 남편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면 실소 있게 챙겨 먹으라 이거예요. 실소 있게. 오늘 집에 가시면 냉장고에 얼른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하지 말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을 다하라. 그래야만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 남편이 원하는데 아이 저리가 배기 싫어 그러면서 뭐 생일 선물도 안 해주고 뭘 들어올라래 그래서 틱틱거리고 막 그러면 딴 여자 생각난다니까. 그렇게 되면 그 마귀가 틈을 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할 때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분방할 때 사탄이 틈타. 그래서 기도할 때의 합의상 얼마 동안은 분방하지만 빨리 합치라는 거예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그런 때 틈탈 수 있어. 어떤 사람 그 남편 구원을 위해서 맨날 기도원 가서 그냥 맨날 기도하다 봤더니 아내가 맨날 기도원 가서 사니까는 남편이 바람나서 헤어졌대. 그러니까는 남편 구원시킨다고 기도원 가서 맨날 철학 기도하다가 마귀가 틈타가지고 그냥 부인이 안 들어오니까 집에 올 재미가 없잖아. 퇴근하면은 집에 들어와봤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내의 뜻은 좋아.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원 가서 맨날 기도하는데 남편은 집에 들어와봤자 집구석에 아무도 없지. 썰렁하지. 그러니까는 친구들 만나서 야, 나 와이프 말이야 기도원에 가서 아유 나 집에 들어가봤자 저녁도 나 찬밥 챙겨 먹고. 그래? 그럼 우리 같이 술 먹으러 갑시다. 그 남편하고는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다니다가 거기서 또 뭐 술집 섹시 만나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도리어 남편을 구원시킨다고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하다가 그냥 남편 그하고 헤어졌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도. 그래서 요즘에 뭐 이렇게 기도원 가서 그렇게 사생결단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남편이 들어올 때쯤 되면 빨리 가서 밥 해주고 빨리 가서 소곤소곤대고 같이 알콩달콩 하란 말이요. 괜히 딴 데 가지 말고. 그래서 남편이 남편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행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합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서로 양해를 구하고 또 너무나 그렇게 무리하게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남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시험 들어서 딴 남자에게 한눈 팔지 않도록 아내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부 생활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남편이 부부관계 원하면 아내는 의무를 다하고, 아내가 부부관계를 원하면 남편은 의무를 다해야 음행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쓴 것은, 고린도는 그냥 네 남편이 내 남편이고 내 남편이 네 남편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요즘에 신종 들어온 게 그 스와핑 부부라 그러죠. 스와핑. 그래서 친구지간에 와이프끼리 바꿔서 잠자고 그랬는데, 난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 친구들끼리 부부 생활도 솔직히 그 뜨거울 때나 뜨겁지, 이제 다 지나면은 애들 키우다 보면은 다 식었잖아. 그러니까는 재미가 없으니까 야, 우리 부부 한번 바꿔서 관계하자. 그래가지고 하는 게 스와핑 부부래. 근데 맨정신에 못하니까 꼭 뭘 마셔야 돼. 술 마시고 정신이 혼미해야만이 그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부들이 또 그것도 또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배운 사람이 안 돼. 배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한대. 그렇게 많이 한대. 와, 난 그게 무슨 누가 소설을 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있긴 있나 봐. 우리랑은 딴 나라야, 그렇죠? 우리는 오로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데, 지금 같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니 얼마나 감사해. 정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니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약이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로 많대잖아요. 근데 마약 수사를 못하게 예산을 다 동결시켜버렸어. 없애버렸어. 참 그 희한해. 국회의원들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마약 범죄 수사 못하도록 예산을 없애버렸어. 그러면 얼마나 타락하는 거야. 얼마나. 지금 마약 우리나라 지금 우리는 홍천 사는 게 참 감사한 줄 알아. 그냥 돈 없는 것도 감사해. 우리는 서울 강남 땅 살 돈 없잖아. 그래서 그냥 죽나 사나 홍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녀들이 타락하지 않는 거야. 지금 서울에 강남에 사는 그 서울에 웬만한 애들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마약을 한대. 기본적으로. 나는 그게 실감이 안 나는데, 그런 게 가끔 제가 글을 읽다 보면 그런 게 그렇게 많대. 마약을. 연예인들은 거의 다 하고요. 연예인들은 거의 다 한대. 그러니까 우리 홍천이 거룩한 땅이야. 홍천이 참 감사해. 홍천이. 여러분 자식들의 그 탈선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어. 밖에 나가서 요즘은 결혼 안 하고도요, 자식들이 따로 나가서 사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원룸이 발달됐잖아. 이제 청년 되면은 부모하고 같이 안 살겠대. 그냥 따로 나가서 독립해서 살아. 그러니 그거 뭐 어떻게 통제하겠어? 그런데다가 자식들은 청년 때가 가장 정욕이 세잖아. 그거를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기를 관리를 못 한다니까. 그럼 맨날 술 먹고, 술 먹으면 정신이 풀어지잖아요. 마약하면 정신이 풀어지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사회가 점점 갈수록 젊은이들이 타락해 가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어. 근데 이걸 막을 길이 없어. 이걸 막는 방법은 교회가 살아나야 돼. 교회가 부흥돼야 돼. 교회 학교가 부흥돼야 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야 돼.
그래서 자기의 인생관, 가치관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해야 돼. 근데 그걸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야. 저는 이런 우리나라 이런 것들 보면요, 그냥 속이 터져. 저는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 그래서 100살 넘기기 힘들 것 같아. 그냥 100살 전에 죽어야 될 것 같아. 하여튼 정말 안타까워. 저는 이렇게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는 얼마나 술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 대낮에도 술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 그래도 서양은 술을 마셔도 낮에는 안 마신대.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가끔 가다가 식당에 가면 여자들끼리 앉았는데도 술병이 있대. 물을 거기다 따라준 건가? 물병이 없어서? 와, 낮에부터 술을 마셔. 대낮부터 여자들이. 남자들은 원래 개차반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여자들도 술을 마시고 그러면 내가 그냥 마음 같아서는 이놈의 기집애들 말이야. 그래서 그냥 그 술병 가지고 머리를 툭툭 잘라 때려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폭행죄로 다 목사 이제 구속돼 가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 나 그런 꼴을 못 보겠어. 나는 아직까지도 제가 좀 약간 고루하다 그럴까? 그냥 아가씨들 담배 피고 있는 거 보면 나는 그거 참 못 견뎌. 한마디 가서 참견하고 싶은데 그건 주책이랄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말은 못 하겠는데 난 그런 거 보면 속이 뒤집어져. 하여튼 우리나라도 고린도 그 시대와 같은 상황으로 점점 갈수록 가고 있어요. 고린도 시대로 가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그리고 부부 생활 잘해라. 남편의 의무를 하라. 아내의 의무를 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소홀해지면 음란마귀가 침투해서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견해는 명령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면. 근데 그것이 꼭 명령은 아니다 하면서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읽고 마칠게요. 6절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뭐한 사람이야? 결혼한 사람이야? 독신주의자야? 독신주의자야. 왜 독신주의자죠? 사도 바울은 주님과 결혼했다고 하고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내를 두면 아내 또 먹여 살리냐고 생활에 가정에 충실해야 되잖아. 그 가정에 충실하다 보면 또 자식 낳고 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결혼하면 자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는 독신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다 가기로 작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독신자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독신주의자와 다르죠. 오늘날 독신주의자는 세계 복음화 선교를 위해서 독신주의자야, 아니면 자기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독신주의자야. 자기 중심적으로 독신주의자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야. 자기 혼자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내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감당 못하고 자식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마음을 가진 거예요. 순교를 당할 마음.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순교를 당하기도 어려워. 왜냐하면 처자식 생각이 나서. 내가 순교 당하면은 와이프는 어떻게 살아? 그 자식은 또 어떻게 교육시켜? 그냥 이 생각 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결혼하면은 순교도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순교해도 들어올 게 없어. 자기 때문에
뭐 애들 팔 아내도 없지, 자식도 없지.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순교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같이 독신주의자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명자나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는 아니다. 자기는 독신주의자로서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아무나 만나기 위해서 독신주의자가 아니라 오로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독신주의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독신주의자와는 가치관이 다른 거야. 생각이 다른 거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결혼을 하고, 할 수 있으면 아내를 책임지고, 할 수 있으면 남편도 책임지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뤘을 바에는 가정을 서로가 의무를 다해서 가정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서로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가정을 중시 여기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누구를 모델로 삼으면 될까? 목사님. 하여튼 장희숙 권사님은 너무 그냥 오롯이 목사님, 그래서 하여튼 감사합니다만 하여튼 다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 하여튼 우리 서로가 잘해주자고요. 아내한테 잘해주고 남편한테 잘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가정의 소중함을, 그리고요 가정의 그 부모님들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봐야 자녀들도 또 그거를 봐요. 그게 교육이야. 산교육이야. 그런 교육을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딸내미 학교 다닐 때 친구가 너는 엄마 아빠 이혼하면 누구 따라갈 거니?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나는 그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안 해봤냐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거 왜 생각해야 되는데? 다들 그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미리 마음에 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빠를 따라가야 될지 엄마 따라가야 될지. 그 얘기를 친구가 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왜 그런 생각을 쓸데없이 하냐 했더니 거기 맨날 부부싸움 하니까, 부부싸움하면서 우리 헤어져 막 사람의 신경이 나면 막 화가 나면 그러잖아. 헤어져 그냥 내일 도장 찍으러 가 막 이런 소리 막 한다고. 근데 우리는 애들 앞에서 숨어서 싸웠을지 몰라도 하여튼 기억력도 없어. 숨어서 싸운 적도 없는 것 같아. 그 애들한테는 그게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지. 뭐 우리 엄마 아빠가 헤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거 굳이 그런 쓸데없는 생각 왜 하겠어. 그래서 자녀들의 결혼 생활 앞으로도 원만하게 하려면요,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한테 산교육으로 보여줘야 돼. 하여튼 그동안 잘못 살았다 해도 지금부터라도 잘 클릭해서 정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셔서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린도 사회가 워낙 음란의 도시이다 보니 그 당시에 기독교인 된 사람들도 그런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갖고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부부생활 똑바로 해라, 남편은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의무를 다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린도 시대와 같이 점점 갈수록 음란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모든 일의 본이 되고 가정의 행복을 지켜야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교회로 달려올 것입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거룩한 모델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그런 모델의 교회로 나아가서 이 홍천이 거룩한 도시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모범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빠져 있사오니 하나님 의지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한 거짓된 자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정의로운 자들이 나라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함을 11점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홍천주왕께서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